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하게 생겼죠.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하는 관계로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간혹 가다 봅니다. 요즘은 생활의 달인,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좀 마음 편하게 보는데요. 생활의 달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활의 달인에는요, 맛집이 나오죠. 맛집 나오면 겉으로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름한 집인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맛을 보고 평가하는 셰프들이나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면 막 그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평택에 시래기로 김밥을 만드는데요. 진짜 맛있대. 제가 진짜 막 침이 날 정도로 그런 김밥집이 있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허름한 곳에 길가에 있는 그 집이었는데요. 사실은 별 다른 게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일식으로 20년, 30년 난다 긴다라고 하던 그 셰프들이 2명이 갔는데요. 딱 먹어보고는 이 음식 맛에 그냥 뿅 간 거예요. 김밥 하나인데 뿅 가서 그리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20, 30년 요리를 했으면 굉장히 좀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일산에 하시고 저기 충남 홍성에 하시는 분들인데 하여튼 그분들이 자기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내공의 음식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평택 그 김밥집에 그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먹고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정말 3번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의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남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낼 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밥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 속에 좀 아픈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집, 잘 되는 교회, 그리고 잘 되는 가게가 있죠. 꼭 가고 싶은 가게가 있고 가고 싶은 교회, 우리 신일교회가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보면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다른 데하고는 달라서 꼭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서 회자되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지, 교회가 저래야지. 그렇지, 신앙인들이 저래야지. 맞아, 당연히 저래야 되는 게 맞아라고 칭찬을 듣던 우리 교회였었잖아요. 교인들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칭찬을 듣던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지탄을 받고 있어요. 점점 설교가 무거워지죠. 자,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세상과 달랐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살았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상상을 초월한 능력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전 국민의 1%도 되지 않는 구성원들이 이 세상의 교회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달랐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 중에 처음에 있었던 교회는 뭔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금된 역할도 했고, 그리고
세상의 갈 길을 비춰주는 빛의 역할도 있고, 또 하나 민족의 소망과 비전을 제수해주는 그런 희망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 역사에 우리 교인들,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대단한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로 그들의 삶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조상들에게는 이게 힘든 거였어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갔다라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소문이 난 거죠. 다르다.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있다. 이런 칭찬을 받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의 초기 교회 선배들과 초기 교회는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입소문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선물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좀 안타까워요. 더 많은 교인, 우리 신일교회 같은 더 많은 건물, 좋은 건물, 그리고 좋은 재정이 있는데도 참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되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늘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이 새벽마다 요즘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다시금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하지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안타깝고 힘들고 연약한 이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까라고 나타내준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126편 본문. 시편 126편 본문은 아주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죠. 해방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 해방의 역사가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구나,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구주시구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가 126편이고,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회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다시금 간구하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을 때 우린 뭐라 그럽니까? 어머, 이거 꿈이야 생시야? 어머 내가 아들을 낳았네? 막 이러면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문나라 가운데서라는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소문이 난 겁니다. 아,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을 봐. 야, 하나님 정말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 소문이 난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우리 한국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야,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 우리 신일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세 가지로 한번 짧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지금은 뭐예요? 돌아온 상태예요.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정말 있을 것 같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기억해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에다가 야, 손 미간에다가 하나님 말씀 적어라, 들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가 출애굽 때 어떻게 했는데 와 이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기억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좁게 한번 들어가서요. 우리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요, 포학자요. 사람을 죽이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막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을 딱 만나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냐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근데 이 바울은요, 순간순간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만났을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로마에 신문 받으러 갈 때도, 관리에게 신문 받으러 갈 때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다메섹에 가서 그 하나님을, 주님을 배웠을 때 내가 어땠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 있죠? 은혜 있죠?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고 온전히 사역할 수 있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가요, 가슴 아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이 건물을 기억해요. 교회에 저금된 헌금 많은 거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 초대 목사님, 우리를 개척하시고 이렇게 크게 한 그 목사님 기억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요,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위해 살아가시고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정말로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하게 되는 그 역사를 만들어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나눌 거는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까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기억하는 거는 뭐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기억하는 거예요? 현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그 이유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왜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거하게 해 주신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또 포로를 돌려보내달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전체로 다 온 게 아니거든요. 1차, 2차, 3차 오면서, 그리고 1.5세대들, 2세대들은요 그냥 바벨론의 문화에 그냥 거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많았어요. 육체적으로는 거기에 포로된 사람들이, 그러나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듭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지요. 또 뭐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 살래, 그냥 대충 살래.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건쳐 하나님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참 힘든 게,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어려운 일들을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있어요, 없습니까? 한 사람의 인간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남방 시내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 있지만 네게부라고 그래요. 평소에는 이게 수로인지 길인지 산인지 잘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홍수가 나고 우기가 되면요 거기에 물이 쫙 찹니다. 정말로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이요, 물이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정체성,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 눈물을 흘립니다.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옛날에 해주셨으니까 해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정말로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요즘 교회가 아파요. 정말 아직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CBS 라디오의 대담 프로그램에 아주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 나오셔서 대담을 하는 거예요. 자, 대담을 합니다. 어떻게 대담을 하냐 하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제 무슨 29회에서 정말로 그 교회, 자기 교회 옆에 큰 교회가 들어선다. 정말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옆에 있는데? 왜 교회가 있는 곳에 큰 교회가 와서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근데요, 이 땅의 교회가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고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러니까 아이고 예전에 그냥 교황처럼 그냥 하나님처럼 그냥 높아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못 일어날 만큼 참 척박한 땅이 되었더라. 이러한 우리의 모습, 이러한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들과 같이 폭포수같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타나서 회복시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5절 6절 말씀 있죠.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뭐냐 하면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변해지겠거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단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 계시죠? 씨 뿌릴 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네, 힘든 것도 있고 안 힘든 것도 있죠. 근데 씨를 뿌릴 때 가장 힘든 거는요, 그거예요. 씨를 뿌렸을 때 열매가 맺힐까 맺히지 않을까. 씨를 뿌렸을 때 정말 병충해가 있을까, 태풍이 있을까 없을까, 그 걱정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 잘 커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게 뭘까요? 뭐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린.
날마다 눈물 흘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시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지요.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구원해 주셨구나. 와, 회복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바로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